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프리카 경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과 또한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함께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양하게 또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함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체의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각각의 다양한 공동체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상처가 있으셔서 그런 것들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은 부부를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보다도 먼저 있는 것이 부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우리의 인생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공동체는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지금은 모두가 결혼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이 이야기가 잘 이렇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혼자 사는 분들이 할지라도 어딘가에는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 공동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운동에서 어떤 동호회를 한다고 할 때에 클럽에 속해 있으시면 역시 그 안에 뭐예요? 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냐,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승리하는 공동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좀 다른 질문이고 다른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승리하는 문화가 있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향한 갈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직장은 손발이 너무나도 잘 맞아서 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혼자 있을 때가 참 행복하고 좋은데 직장에서는 마음을 열 사람이 없고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정에 돌아가면 따뜻함이 없어서 그냥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잘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공동체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 인터넷으로 설교 들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든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 신앙생활의 우리들의 그 성장은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 개인적인 신앙의 역량이 나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그러한 것들이 서로 부대끼며 그런 것들이 연합을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 믿음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혼자 사용하실 수 있는 역량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혼자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에는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공동체가 아니면 어느 곳도 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실 때에는 항상, 심지어 중요한 장소에 갈 때도 항상 그 3명의 제자들과 같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홀로 가셨어요. 하지만 그 외에 전부 다 공동체와 함께 하셨다. 우리도 모든 곳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의 시간들이 있고 혼자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갈등이 반복되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공동체 또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예수님 안에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공동체를 붙잡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단 한 명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공동체를 승리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삼겹줄. 이 부분 여러분 대부분 많이 아셔서 제가 좀 다른 번역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자라면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아주 나쁜 상황도 맞설 수 있습니다. 3명을 모을 수 있습니까? 3겹으로 만든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삼겹줄. 오늘 이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이 말씀에 질문이 있는데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3명을 모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명은 있지 않은가요? 단 2명, 3명만 있어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3사람, 아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배구를 할 때에, 경기에서 이길 때 참 기분 좋거든요. 근데 졌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진짜 아무리 잘하고 내가 스파이크를 막 때리는 게 다 들어가고 너무너무 멋지게 플레이를 해도 우리 팀이 지면 마음이 별로 편치 않은 거예요. 내가 못했어도 이 팀이 이기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요, 이기는 팀에서 뛰어야 됩니다. 이기는 팀에서. 이기는 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기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기는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 가운데도요, 좋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승과 먼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때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었던 선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리미엄 리그에 지금 현존에 지금 그 사람이 기록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은 기록 제조기예요. 그만큼 실력이 능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단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승이에요. 우승. 그러니까 토트넘이라고 하는 곳에 손흥민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있다가는 우승을 절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여태까지 세울 커리어를 막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다 포기하고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갑니다.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문 구단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리 케인이 우승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가면 우승을 못하네? 그 사람 이전에는 진짜 연속으로 계속 우승을 했던 그 독일의 최고의 명문 구단이거든요. 근데 해리 케인이 가니까 우승을 못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우승만 못하는 사람들. 뭔가 뛰어난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승리하는 팀에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승리하는 팀에는요. 그 정신이 있어요. 그 승리를 이루고자 하는 정신과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는 교회에 정신,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그 영성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영성.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니까 다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시네요. 성령 충만하십니다. 앞뒤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분들 계세요? 아니잖아요. 앞뒤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또 인사하세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영성 중에 어떠한 영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좀 우리들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네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는 승리하는 공동체의 문화가 뭐냐? 함께 수고해서 상을 얻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혼자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지만 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요. 근데 내가 잘 되는 것에 방해거리가 되어지면 아들이든 형제든 다 어떻게 하느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수고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헛된 수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나 혼자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얻는 건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수고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함께하는 수고는 근데 반대예요. 함께하는 수고는 여러분 함께 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나 혼자서 일하면 쉬운데 함께 일하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함께하는 수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는 여러분들을 방해하도록 보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낸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남편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돕기 위한 사람,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때로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부모님을 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부모님을 내가 평생 모셔야 될 분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짐을 짊어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죠. 혹시 집에 가는 길에 부부가 함께 오셨다면, 아니면 집에 가서 부부끼리 주먹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승리하는 공동체야. 지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없으세요? 자랑할까?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자, 주먹 인사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자, 주먹 인사하면서, 자, 준비, 시작. 우리는 승리하는 공동체야. 자, 승리하는 공동체야.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승리하는 공동체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줘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면 10절 보여주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 아시죠?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에 가장 핵심인 게 뭐냐면 이게 버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은요 혼자 못해요. 반드시 두 명이 짝지어서 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혼자 들어가서 혹시라도 산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무슨 기계 고장이나 이 줄이 빵꾸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파트너가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돼요. 그래서요,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술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나 한 번 삼소 흡입하고 그 사람 한 번 삼소 흡입하고 이 훈련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어떻게 돼요? 살려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일으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는 예수의 문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넘어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문화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성을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혼자 설레발 치다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건네주십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믿음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다그치거나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승리하는 공동체예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도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요, 축구를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파울을 하고 딱 넘어지면 몰래 그 발을 밟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레드카드예요. 퇴장이에요. 퇴장.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악이 차가지고 발을 밟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네가 싫고 아무리 네가 미워도 넘어진 사람은 짓밟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넘어진 사람들 중에 리더가 나와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던 사람들이, 아팠던 사람들이,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실수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가 젊었을 때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궁정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공동체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봅시다. 넘어진 자들에게 그 넘어진 일로 인해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보며 주님의 마음을 봅시다. 그리고 그를 세우실 것을 바라보며 함께 일으키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살아가는 그 남편의 허물로 인해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러한 눈을 뜨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는 공동체는 따뜻합니다. 오늘 말씀에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로 따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니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제가 좀 이상하게 본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부를 위한 침대를 만들었는데 서로 따로 자도록 띄워놨더라고요. 그 침대가. 그게 부부 침대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부부가 떨어져서 자면 잠의 질이, 굉장히 수면의 질이 높아진대요. 그러신 분들 있으세요? 네. 옆에 누가 자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더 잠을 더 잘 잔다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저희 하임이가 잠만 자면 꿈속에서 태권도를 하나 봐요. 이렇게 발길질이 심하고 애가 분명히 제가 이제 재우려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재우면 여기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깨울 때만 얘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저기 가 있어요. 저기 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임이랑 같이 하루 자잖아요. 온몸이 다 쑤셔요. 얼마나 발길질을 하고 하는지, 얼마나 힘이 든지. 어쨌든 이해가 되기는 해요. 혼자 자면 수면의 질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편리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뜻함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함만 추구하지 말고 공동체의 따뜻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편리함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편한 공동체를 찾으면 잠시는 편하게 지낼지는 몰라도 나중에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혹시 인생 중에 나는 편한 것만 찾는다, 그래서 편한 교회, 편한 직장, 편한 사람, 편한 것만 찾고 다니신다면 나중에 인생을 결산해 봤을 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편한 교회보다 따뜻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편안함이 우선시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는 뭘까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뜨겁게 만드는 게 진짜 목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시라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라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편안함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약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 따뜻해야 되는 곳이 세 곳이 있대요. 한 곳은 어디냐? 교회고요. 한 곳은 가정이고요. 한 곳은 어딜까요? 네? 목욕탕이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세상에서 정말로 따뜻해야 될 곳은 세 곳인데 목욕탕, 교회, 가정. 여러분, 따뜻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따뜻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따뜻해야 사람들이 가정으로 옵니다. 차가운 가정, 냉정한 가정, 정말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는 가정은 누가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따뜻한 말이 오가는 곳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따뜻한 말. 여러분,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고급 호텔인데 시즌스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호텔은 하여튼간에 한결같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뭐냐면 이 종원들에게 뭐 시켜서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커피를 내리는 이제 바리스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스타 친구도 얼마나 일을 잘하고 친절하게, 또 대화도 얼마나 이렇게 상냥하게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넥이라는 분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바리스타에게 물었어요. 이 바리스타 이름이 노아라는 청년인데 포시즌이라고 하는 지금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아르바이트 하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두 군데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는 여기 포시즌 여기 호텔이 좋으냐? 그랬더니 그 노아라는 청년이 저는 좋아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다른 직장은 어떠냐? 너가 아르바이트 하는 다른 직장은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는 싫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포시즌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일할 때는 매니저들이, 자기의 직속 상관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웃으면서 늘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너 일 잘 돼가?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늘 그것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직장은 어떻게 하느냐? 너 일 똑바로 안 해? 너 오늘 그거밖에 못 팔았어? 너 친절하게 안 할래? 본인도 친절하게 안 하면서. 너 친절하게 안 할래? 이렇기 때문에 가면은 일할 맛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누가 와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식당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우리 교회 식당 가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두렵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까요? 고생 많으시죠? 덕분에 오늘도 육의 양식을 채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더운 날씨 가운데 고생하시네요. 이러한 따뜻함이 있는 곳이 공동체예요.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따뜻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함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뜻함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승리하는 공동체는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참 귀한 말씀인데,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옛날에는 이제 삼겹줄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공동체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난과 한날을 만나도 쉽게 끊어지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상황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왜 안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상황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까지 저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삼겹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삼겹줄은 어디서 파는겨?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낸드라로 목사님께 물어봐? 그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나도 몰라요? 그러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나 삼겹줄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삼겹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까?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면 거기가 이미 승리하는 공동체예요. 따뜻한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